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얼굴을 뵙지도 못하고 인사를 드리게 돼서 많이 아쉽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나마 인사드리고 출국할 수 있게 되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중이지만 교회가 배려해 주셔서 저희 내외가 이번에 한국에 나올 수 있었고 또 특별히 오선교사 눈이 좋지 않았는데 두 눈을 다 잘 수술하고 또 회복되어지고 또 시력이 잘 회복되어졌습니다. 저희 건강도 잘 체크해서 이상 없이 이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알바니아에서 저희 집을 청소를 제가 합니다. 청소 담당인데 그동안은 이제 아내가 눈이 안 좋아서 이제 먼지를 못 봐서 청소를 잘 못했는데 이제 눈을 잘 보인다고 하니까 이제 이번에 들어가면 이제 청소 담당이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죠. 죄사함을 선포하셨는데 죄가 사해졌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중풍병자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물론 이제 병 고침도 받고 그가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한 것이죠. 한 가지 질문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사람이 어떤 한 개인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혹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받아오고 배워오고 또 우리가 가진 믿음과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한 개인의 구원은 그 개인의 믿음에 의한 것이죠. 그가 믿고 그가 회개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적인 원리와 또 교리적인 차원에 있어서 정확한 대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본다면 우리는 또 다른 한 면을 교훈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신앙 생활을 아주 크게 격려해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우리가 아는 이제 신약의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삶을 기록한 이 세 저자가 동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의 공간복음에 본문에 기록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 세 복음서 모두가 마태복음에는 9장에 있고 마가복음에는 2장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 동일한 사건을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면서 기록을 하면서 세 복음서에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 중풍병자가 구원받았는가, 죄사함을 받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세 저자가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는가?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구원하셨다, 죄 사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죄사함을 받는가? 자, 이제 조금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적어도 여기 기록된 그 말씀을 따른다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자네의 죄가 사해졌다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유의 죄사함과 구원의 사건이 단지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실 때 예수님은 그 신하의 아들을 보시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신하의 아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말씀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의 아버지, 왕의 신하였던 그의 아버지의 간청에 의해서 그 아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실 때에도 그 하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하인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믿음과 타인의 간구를 통해서 제3자 어떤 누구에겐가 영향이 미쳐지고 그의 죄가 사해지고 그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 개인이 믿었겠죠. 그리고 회개했겠죠. 하지만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 전개 방식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그 당사자의 믿음을 보시기 이전에 그를 위해서 간구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내용이, 이 사건이 우리를 격려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나 아니면 섬김과 수고, 우리가 드리는 많은 기도들이 제3자를 위한 그 어떤 나 이외의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본문은 분명하게 중보 기도하는 자들, 중보 기도자들을 격려하십니다. 이타적인 수고를 하는 자들, 섬기는 자들을 격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없다면, 그런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기도에 간절함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제3자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대상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부터 다시 회복될 것을 계획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그것을 계획했을지라도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셔요. 하나님은 행하시고 역사하셔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격려가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의 수준이 우리가 소망하고 간구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더 많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때 온 교회가 베드로의 사형을 면하기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했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와서 그 교회 앞에 섰습니다. 무리들 앞에. 로데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왔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기도했던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미쳤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아니면 네가 미쳤든지 아니면 베드로의 천사가 왔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런 반응이 나왔을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기도하는 그 교회가 아주 믿음이 없이 기도했다거나, 그래서 이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니까 그것을 미쳤다고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경우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기대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이 왔기 때문에 그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아마 두 번째 경우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는데, 교회가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은 베드로가 사형을 면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사형을 면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그들 앞에 베드로가 나타나게 하신 거죠. 교회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그들이 기도한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갑자기 우스운 말이 생각나는데, 우리 흔히 이야기할 때 미치고 자빠졌다 그런 얘기하죠.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니까 미치고 자빠졌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끈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대에 지나도록, 그 소원에 지나도록 그 기도의 내용보다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 내외나 아니면 선교지나 아니면 선교지 교회도 그렇고 선교지 성도들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기는 이 모든 대상들이 사실은 이 본문에 나오는 침상에 누워진 중풍병자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치유와 구원을 스스로 취할 힘도 없고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고침을 간구해주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보 기도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성도님들과 또 교회에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 4명의 친구들처럼 선교지와 선교지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요청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셨던 것처럼, 비록 거리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교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이상의 것들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진을 몇 장 갖고 왔는데요. 보여드리면서 기도를 더 부탁드리고 싶은데, 저 사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섬기는 교회가 두 개의 교회가 있는데,
하나의 교회는 이제 알바니아의 서울격인 티라나에 교회가 하나 있고, 또 한 교회는 한 40km 떨어진 다른 도시인 두로스라는 지역의 도시에 교회가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조발린 목사님과 리자 사모, 그리고 두 자녀 엘라와 레돈 가족인데요. 이 가정은 그 자녀들이 유치원 다닐 때 저희 첫 교회 이제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부모님들을 전도한 가정입니다. 마지막 조발린 목사님이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이제 나오시게 됐는데, 후에 이제 신학을 하시고 지금 저희 첫 번째 교회를 이제 담임해서 섬기시는데, 저희랑 같이 사역한 게 한 이제 15년 이상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교회를 잘 목회하고 또 섬기고 하는 일들을 하고 계신데, 조발린 목사님 그리고 리자 사모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다른 사진, 예, 두 부부와 가운데 있는 자매는 이제 대학 입학하고 독일로 유학 가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이제 마지막 예배 드리고 이제 축복하고 찍었던 사진인데, 사실은 저게 연초에 찍은 사진인데 코로나 때문에 자매가 유학을 못 가게 됐어요. 비행기가 못 떠서 이제 비행기가 뜨게 되면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갈 계획인데, 어쨌든 두 목사님 내외분 기억해 주시고요. 또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예, 이분들은 그 두로스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알틴 목사님 가정입니다. 알틴 목사님, 그리고 블레르타 사모, 그리고 첫 번째 자녀들이 쌍둥이에요. 아로니와 요엘이. 그리고 세 번째 아기가 또 남자인데 세 아들이죠. 엘리야.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분 가정 같은 경우는 블레르타 사모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교회 사역자인 그 알틴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해서 이제 다른 교회 사역을 섬기다가 2년 전에 이제 저희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사역을 시작했고, 마침 그때 저희가 이제 두로스에 있는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가정이 이제 그 두로스 교회를 섬기는 일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일날 오전에 티라나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몇몇 청년들 또 목사님 같이 이제 두로스 교회에 가서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다른 사진이요. 예, 역시 그 가정 알틴 목사님 가정. 예, 또 다른 사진 보세요. 이 사진은 이제 지난 연말에 알바니아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그 알바니아 푸드뱅크라는 단체와 저희가 이제 연합을 해서 그 교회 주변 성도들, 그리고 지진 당한 가정들을 이렇게 돕는 일들을 하는데, 이제 두 목사님이 열심으로 사역을 또 돕고 또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사진요. 예, 지난 연말에 이제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 이제 봉사자들, 목사님 가정들과 또 집사님들, 저희가 이제 3명의 집사님이 계신데 3분 집사님, 그리고 찬양 섬김이 교사들 이렇게 해서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예. 이 공간은 저희가 예배드리는 티라나에 있는 교회 예배 공간이고요. 3층 건물을 저희가 1층을 세내서 예배 공간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 다른 사진이요. 예, 그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고요. 예, 같이 교인들 같이 예배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또 다른 사진은 이게 티라나 교회 이제 입구인데 전체 건물을 찍은 사진이 없어서 어쨌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청소년들 그룹인데요. 특별히 청소년 그룹에 대해서 기도 요청드릴 것은 아이들이 고등학교만 들어가도 벌써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 보통 이렇게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에 가서 이렇게 서빙을 하는 일들을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제 교회 나오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워낙 그 경제적인 문제들이 심하기 때문에 청년들은 가능하면 외국에 나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그게 이제 소원이죠, 소원.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실상은 외국에 나가 있고 지금도 나가려고 하고 뭐 학업이든 아니면 직장을 찾아서 그래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알바니아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청소년들이 없다는 거예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세대 지도자들이 없다는 거겠죠. 청소년들 학업과 또 각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 건물은 두러스에 있는 교회 건물이고요. 저희가 2층 공간 전체를 세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특별히 아주 이제 가난한 분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지역이고 50%와 60% 이상의 분들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집시 계통의 분들이 살고 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뿐만 아니라 교회 오시는 분들이 이제 집시분들이 많이 계신 그런 교회입니다. 다른 사진이요. 그 두로스에 있는 그 교회 2층 예배 공간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열심히들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알바니아 분들의 특징은 이렇게 뭐 다른 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인사할 때 악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껴안고 이제 볼을 서로 비비죠. 쪽쪽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의를 줘도 그게 잘 이렇게 바뀌지는 않는데 어쨌든 지금 알바니아의 코로나 상황은 한국보다 훨씬 좀 더 어려운 상황이고 인구가 300만도 안 되는데 하루에 200명 정도씩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나와 있는 중에도 알바니아 젊은 목사님들이 코로나 감염되어서 치료된 분도 있지만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교회 예배 현재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특별히 요청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사진 있나요? 예. 매년 여름에 저희들이 그 다른 교회들과 이제 연합해서 청소년 캠프를 영어 캠프를 하는데 지난 여름에 다른 도시 호수가 있는 도시에 가서 청소년 캠프하고 같이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네, 또 다른 사진, 이제 마지막 사진인데요. 한국 사람들입니다. 저희 큰 아이 은섭이와 또 자부 그리고 딸과 사위 그리고 가운데 있는 아이가 은진이 5살 때 한국 나이로 5살 때 알바니아로 갔는데 지금 이제 다 졸업하고 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진은 그 정도 가져왔고요.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집중하고 싶은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때문에라는 단어인데요.
본문에서 두 종류의 때문에라는 단어를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절에 나온 때문에입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예수님께서는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는데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께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간 사건이 쉽게 이루어진 사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가지 못할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 갈 길을 얻지 못했다. 옛날 성경 번역에는 사람들이 무리가 너무나 많아서 용신할 수조차 없었다. 그렇게 표현했었죠.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전혀 한 발도 전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중도에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이유가 네 사람이 자신들의 그 섬김을 포기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이유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이유였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는 그 사실은 그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이유였기 때문이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도, 중풍병자도, 그리고 모든 무리가, 거기에 모였던 모든 무리가 이것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네 사람은 그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일을 그 자리에서 포기해도 전혀 비난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거기까지 온 것만으로라도 박수를 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이유이죠. 너희가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을 데리고 침상채 들고 여기까지 온 것만도 잘한 것이야. 너희 정말 수고했어. 너희가 여기에서 포기한다고 해도 아무도 너희를 비난하지 않을 거야. 너희의 수고가 여기에서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너희를 손가락질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명백한 이유였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섬김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걸음을 포기해도 비난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의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죠. 우리만 이 이유를 압니까? 아니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이 이유를 알고 있죠. 대한민국만 압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것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해도 지금은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수고를 중단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중단해도 꺼리낌 없이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중단했다면, 이 네 사람이 그렇게 중단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영광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주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25절과 26절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잖아요. 그 사람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그 네 사람이 그 때문에라는 그 이유를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간 것으로 인해서 그 중풍병자가 회복되어져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병고침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중풍병자만 돌렸나요? 아니요.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26절에 보면 하나님께 동일하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 네 사람이 그 때문에라는 이유로 인해서 그들의 섬김을 중단했다면 그들은 박수를 받고 그들의 영광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그 집에 지붕을 뚫고라도 그 집의 지붕을 보수해 줄 그런 재정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그리고 용신할 수 없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길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 자신이 영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가 남의 집 지붕이라도 뚫고 그것들을 보상해 줄 만한 그런 희생을 각오하고 있다면 그 일은 내 영광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지금의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포기해도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할 것인가를 질문해야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중단할 것인가? 우리의 섬김을 그만둘 것인가? 우리의 기도를 중단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나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 때문에가 있습니다. 두 번째 때문에는 사실은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한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나오는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버지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언제부터 중풍병에 걸려서 그렇게 누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드러누워 있어야 하는가? 어제 저희 내외가 부산에 아침 일찍 갔다 저녁에 돌아왔는데요. 존경하는 선배님, 두 분 목사님 만나 뵙고 인사드리기 위해서 다녀왔는데 내려가서 한 분 선배님을 뵈니까 지난번 뵐 때에는 아주 건장하고 건강하셨는데 어제 뵐 때에는 중풍에 걸리셔서 잘 서지도 못하시고 걷지도 못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질문할 수 있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죄는 많이 지었죠? 그럼에도 누구 죄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가? 물론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그 궁극적인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과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어려움들이,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들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고, 주님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두 가지 때문에라는 이 이유는,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라. 중단하지 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하시는 일을, 그 일들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을 통해서 나타내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와서 격려받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을 격려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중단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실 것이고 또 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창피하기도 하고 좀 우스운 얘기 하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제 대면 예배의 마지막 8월 16일이 마지막이었죠. 8월 16일 날 저도 와서 예배 드렸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이런 얘기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부끄러웠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목사님이 인천으로 오실 때 기억하시죠? 인천이 뒤집어질 줄 알았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제가 굉장히 부끄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서울에 있다가 인천으로 왔잖아요. 1996년 11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5살, 4살, 만 1살짜리 세 자녀를 데리고 인천으로 왔습니다. 인천에 오기 전에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만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인천에 올 때 선교사 후보생으로 왔습니다. 그 신강교회 와서 2년 부목사로 섬기고 이제 선교지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선교지로 가는 거였는데, 인천에 올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인천이 뒤집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천에 가서 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는 서울 사람이었거든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어요. 서울을 떠나본 적이 없는데, 야, 인천에도 사람이 사는가? 인천에 가서 살 수 있을까? 인천 분들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겁쟁이였다는 거죠. 선교사로 가겠다고 헌신한 사람이 한국 내에서의 거주지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아주 겁 많은 겁쟁이였다는 것입니다. 그 겁쟁이가 알바니아에 가서 이제
22년을 살았습니다. 무능한 겁쟁이고 또 어떤 면에서 말씀드리면 중풍병자와 같은 그런 나약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까지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께서 4명의 친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설 수 있었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 주시고 선교지를 향한 그 기도를 그 섬김을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까지 이렇게 계속 함께 지속해 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또 요청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다시 출국하게 되는데 잘 가서 사역하고 더 기쁜 소식을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침상에 누워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동역자들과 또 믿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주께서 회복하시고 또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먼저는 이 어려운 상황 중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주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본인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또 나라와 또 세계 선교지들을 위해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사하시고 구원하셨던 주님의 그 은혜와 역사가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의 그 수고와 섬김과 기도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환난과 고난이 주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그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